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람들 모습이 어떤 모습이 아주 열광적인, 거의 슈퍼스타가 오는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자막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거의 사람들이 슈퍼스타 오듯이 열광, 콘서트에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할 때에 춤을 출 때 열광하듯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흔드는지 아십니까? 종려가지, 여러분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자처럼 이렇게 길어가지고 삐쭉삐쭉하는 그걸 종려가지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드는가?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가 유대인들이 상징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승리예요, 승리. 이 종려나무 가지가 삐쭉삐쭉 나온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빛이 발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발산하니까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면 승리한 개선 장군이 올 때나 이 왕의 대관식이나 아주 의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승리를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가운데 이 엘림이라는 곳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 전에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통해서 먹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에 딱 인도하셔서 거기서 두 가지를 준비해요. 첫 번째 뭐냐? 물샘 12개를 준비해요. 아주 물이 나오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가운데 목마름과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샘과 종려나무까지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까지 흔든다는 것은 평화와 안식을 의미한다는 유대인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종려나무 가지고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서 그걸 어떻게 형상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두 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의미가, 이 종려나무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찬양한다. 또 개선장군을 높이고 또 왕을 높이고 의로운 사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또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유대 백성에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지금 유대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당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예수가 오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이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영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14절 자막 한번 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했을 때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은요, 자기 부하들을 다 끌면서 아주 멋진 말을 끌고 들어옵니다. 왕이 대관식 할 때는 수많은 신하들이 그를 따르고 아주 정말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너무 언밸런스해요.
사람들은 막 열광적인데 그 열광적으로 대하는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참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서 먹지 못한 사람에게 빵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런 정치적인 왕이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섬김의 왕이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단어 중에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젊었을 때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 식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겸손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겸손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만할까요? 그게 우리들의 숙제예요. 겸손한 예수님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예수님은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낙이 타고 오는데 우리는 백마 타고 온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나 위에 죽는데 예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 분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본 뜻을 몰라요. 예수님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하심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데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세상적이고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나 봐라. 백마 타고 오면서 나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냐. 너희들이 이거 갖고 싶지 않냐.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귀 새끼를, 짐 싣고 다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축복받기 원하시죠? 진짜 축복이 뭡니까? 진짜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낙이 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백마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낙이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나의 성공과 축복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짐 싣고 다니는 낙이 타고 온 거예요. 우린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 낙이 탈 준비 계십니까? 낙이 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백마 타고 싶지.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낙이 탈까? 멋진 말을 타야지. 이렇게 환호성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다면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자기 병든 육체, 병든 마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성을 친 거예요. 진짜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종려주를 보내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십자가를 져? 그렇게 어리석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축복받아야지. 혹시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속상하신 거예요.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참된 본질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욕심과 탐욕을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못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너무 화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가? 우리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저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본래적인 마음은 없이 그냥 마음이 붕 떠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만큼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네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지나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사, 그들로부터 부활의 증인의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AD 90년에서 100년 정도에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저작년대. 그럼 예수님은 AD 30년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왜 저렇게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의미를 몰랐다고요. 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거를 반성하며 지나간 자기의 세월을 뒤집어 보며 그때 예수님이 그랬구나,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15절 자막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부터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전인 사람인 줄 아세요? 600년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 하나님은 벌써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실 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수없이 많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적용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자막 보세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시온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가 아니라 말을 바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왜 스가랴 선지자는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입성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과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에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귀 타고 오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스포슈타처럼 더 높이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6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입성을 다시 한번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다.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데 나는 그저 나와 내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잘 되기만 하면 그냥 바른다. 그래서 16절이 그런 얘기예요. 16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면 생각났더라. 이게 생각났더라가 깨달았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초라한 나귀 타고 오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 모든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응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느끼는 예루살렘 입성이 60년이 지나서 느끼는, 왜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환영했을까? 본심이 뭘까?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뭐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 있는데 나사로에 나오라고 했더니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배로 이렇게 칭칭 동여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죽은 나사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한 군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언제일까요? 기억나신 분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광야에 수천 명이, 5천 명 이상,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또 12광주리를 남기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나라의 임금도 자기를 먹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고 먹이시니까 자기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 나 너희들에게 왕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왕이 뭐예요? 자기 문제 해결해 줘.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여기는 겁니까? 조금 더 충격적으로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섬기는 분으로 모시면 그 우상숭배. 충격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셔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모신다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야단맞고 책망받고 멸망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였거든요. 우상숭배를 사람들이 왜 해요? 자기 잘됨을 위해서. 자기 문제가 있어 하나님 막 찾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탓을 안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시는 우상으로 모시지 않는가. 골로새서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내 안에 탐심이 아주 무서운 말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예배했다고 축복받고 기도했다고 축복받고 봉사했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도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부모님한테 복받기 위해서 잘하냐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계신 부모 되신 하나님께 잘해야죠.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축복받고 싶어서 열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오늘 18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래요.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왜요? 나에게도 유익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지금 주일에 입성하셨는데요, 금요일에 십자가 못 박여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주일에 예수님의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거짓으로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높이려고 외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기적을 바라는데 나에게 기적을 안 줘? 그럼 당신은 나의 신이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 왕이여, 종려나무를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흔들렸던 사람이 며칠 지나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저를 못 박으시고 바라바를 우리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덕스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순식간에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얘는 사람 관계에서도 배신하는 사람은 참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따라가는 무리가 돼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유익을 취하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심지어 19절 보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면, 야 이제 우리 다 끝장났어. 야 저거 봐, 우리 따르는 사람이 다 예수 따르잖아. 아이고 이제는 끝장났다. 우리는 이제 볼장 다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경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본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그동안 뭘로 본 거예요? 라이벌로 본 거예요. 라이벌로 본 거예요. 내가 예수보다 더 인기 끌어야 돼. 그렇게 인기 끄는 게 좋았던 거 봐요. 여러분, 사람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인정받아도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신실한 사람 인정받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 예수를 라이벌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이게 불행한 거예요. 말씀을 잔뜩 듣고 수없이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그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나 종교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왕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얼마나 헐떡거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헐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관해 헐떡거려요? 예수님 그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잘못 믿은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왜 죄에 그렇게 헐떡거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가득 차야 되는데 왜 죄가 여러분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내가 잘못 믿는 거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시면 내가 그를 모셨으면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있질 않아요. 죄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해결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왜 죄 가운데 눌려 삽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두렵지 육신의 죽음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2000년 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큰사랑교회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영접할 건가? 주님,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에게 내가 믿었던 예수가 저렇게 초라한 분이었네. 에게 내가 잘못 믿었네. 나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더니만 예수가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네.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로만 십자가 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게 참된 길이에요. 너무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모핀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축복 기적 바라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병들게 만듭니다. 신앙은 낮음이고 섬김이고 겸손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낮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너무 화려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너무 부자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너무 잘 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알면서도 예수님대로 실천하지 못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